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진행을 맡은 김경임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전생과 현생, 그리고 후생의 인연이 있어야 우주의 주체자이신 상제님을 만나 후천 가을을 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는 그런 삼생의 인연으로 상제님 진리를 만난 성도님들이 진리를 체험하고 또 그 진리를 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기쁨 그리고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 기쁨과 감동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들 모셨는데요. 먼저 전주 경원도장에서 신앙하고 계시는 김현주 성도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주 우암도장에서 책임자로 봉직하고 계시는 정대엽 소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청소년 포교부에서 봉직하고 계시는 송영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두 분의 근황이 좀 궁금한데요. 김현주 성도님은 현재 전주 경원도장에서 신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곳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소문이 나던데. 아, 거기까지 소문이 네, 났어요? 그 분위기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그 전주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한류 문화 그리고 또 풍류 문화의 이제 봉고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전주 경원도장은 전주 이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도장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제 주로 이제 온 가족이 같이 신앙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신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어떤 마음이 이렇게 보온하려는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신앙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성도님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그 가족 같은 분위기에 따뜻함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뭔가 좀 더 특별한 비법, 어떤 한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별한 비법이요? 네. 네, 있죠. 저희는 밥을 잘 먹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저희 이제 주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치성이 끝나면은 같이 이제 음식을 이제 좀 준비를 해오시고 재료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솥밥을 먹는 그런 가족같이 이렇게 잘 해 먹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이게 잘 해 먹는 음식 하면은 비빔밥. 전주하면 비빔밥이 생각나는데요. 비빔밥은 뭐랄까 이게 오행 기운을 이렇게 다 융합을 한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음식인데 이제 그런 그 속에서 저희가 이제 뭐 온갖 오색 나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무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큰 그릇에다 놓고 이렇게 비벼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런 이렇게 통정하는 문화가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비빔밥 하니까 그 전주는 또 특별한 어떤 맛과 멋의 고장이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한다는 거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무지 행복합니다. 네, 부럽습니다. 꼭 오세요.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정대엽 수사님은 현재 청주 예. 우암도장에서 봉제하고 계시잖아요. 예.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저는 지난 3년 동안의 일본 활동 생활을 접고 지난 2월달부터 청주 지역에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 청주 및 정평, 진천 그 지역에 상생방송이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그 방송을 보고 안내 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의를 해온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도장으로 인도하여 진리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입도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네, 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어떤 그 도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에서 많은 보이지 않는 어떤 봉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소사님은 지난 3년 동안 일본에서 책임자를 하다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상제님 신앙 생활이야 전 세계 국내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소통의 문제가 있는데요. 매번 치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교육에 대해서 어느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 동식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식 통역을 통하여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그 외에는 똑같이 도장에서 수행하고 활동하며 아는 사람들과 가족 그리고 친지나 생활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도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나라와 민족은 달라도 상제님을 찬양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호사님, 그 일본 하면은 2011년도에 있었던 쓰나미가 생각나거든요. 예. 당시 현장에 계셨을 텐데 그때 그 긴박했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그 당시 쓰나미가 오던 현장에 있은 건 아니고요. 그 진원지인 센다이로부터 약 400km 아래쪽에 있는 도쿄 시내에 있었습니다. 도쿄역에서 걸어서 한 1시간 10분 거리, 전철로 한 15분 거리에 있는 키바라는 그 지역에 도쿄도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오후 활동을 나가려고 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 내에서 지진을 당했는데요. 7층 건물이었고 옆에는 운하가 흐르는 그런 연약한 집안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왔나 하면 건물 전체가 좌우로도 흔들리지만 상하로도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직하형으로 건물 전체를 말 잔등이에 올려놓고 달리는 듯한 그런 충격이 왔습니다. 와, 대단히 그러면 뭐 긴박했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지진을 여러 번 겪어봤는데 길어봐야 한 25초, 짧은 건 한 17초 그 정도에 끝나갑니다. 근데 그날은 근 1분 넘게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많이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건물 내부에 있던 뭐 여러 가지 직기라든지 책이라든지 테이블 같은 건 전부 다 밀려나고 넘어지고요. 텔레비전, 전화기, 뭐 컴퓨터 같은 것도 다 넘어갔습니다. 그릇 같은 건 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때 우주 가을 개벽이 오기 전에 모두들 얘기하는 도쿄 지진, 간동 지진이라는 그게 그 당시에 그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끝나고 밖에 나가고 난 다음에 도쿄에서 한 400km 정도 떨어진 센다이 그쪽에 지진이 왔다는 걸 알았죠. 보통 요즘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지역은 도쿄에서 240km 정도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160km를 더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가 지진이 난 곳입니다. 그런데도 도쿄에서 느끼는 충격은 6도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러다가 참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몸을 도저히 뭐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음을 뗄 수는 더더욱 없는 거고요. 서 있기조차 힘든데 교육실에서 부엌으로 주방으로 이어지는 그 문틀이 있습니다. 고기를 붙들고 지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태울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태울줄은 모든 사고로부터 방지를 해주는 힘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태울줄을 읽으며 지진이 빨리 지나가길 기다렸는데 지진이 끝나고 난 뒤에 엘리베이터는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내려갔더니 우리 도쿄도장이 7층이고 그 아래에 있는 6층, 5층, 4층 거기에 입주해 있는 점원들 그리고 주민들 모두가 한꺼번에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내려갔죠. 내려가서 보니까 그 뒤에 여진이 또 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더니 라디오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방송을 통하여 센다이 지역에 지진이 크게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야, 이렇게 말씀만 우리가 들어도 우리는 이웃나라지만 현장에 계셨던 그 수호사님의 제 말씀을 통해서도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가가 지금 막 이게 피부로 와닿거든요. 예. 말 그대로 뭐 10년 감수하셨네요, 정말. 예. 그리고 3월 11일 날 지진이 오고 3월 30일 날 제가 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센다이 쪽에 이제 갔는데 그때 정도가 되었어야 센다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신간선은 끊어지고 난 뒤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야간에 운영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밤 12시에 타면 다음날 새벽 6시 반에 도착하는데 그걸 타고 센다이에 가서 센다이 역에 갔더니 역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정지가 됐고 그리고 여기저기 장거리 노선은 전부 중지된 상태고 가까운 지역만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조선족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센다이로부터 그 위쪽으로 이와테라는 그 지역까지 거의 아오모리가 있는 그 밑에까지 제가 다 갔다 왔습니다.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오고 상생방송에 자료를 제가 다 보냈습니다. 갔더니 이 매스컴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 그리고 외지에서
기자들이 와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거기 현지인들과 같이 시골 구석구석에 다 가봤는데 쓰나미가 들어와서 폐허가 된 것이 여러 수천 군데였습니다. 자동차만 해도 한 16만 대 정도가 다 파손이 됐다고 하니까 엄청난 규모죠. 참 그런 상황에서 저는 참 소사님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예. 그 너무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그렇죠. 속에서 또 태울 줄 읽으셨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 네. 그만큼 예, 태울 방법은 투쟁을 뭐 많이 하셨던 그거밖에 거죠. 없으니까요.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예전에 봤던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예. 어느 정도는 그 애견이 다 되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예. 네, 좀 더 이렇게 좀 각성을 해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근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상제님 신앙을 만나서 느꼈던 감동들에 대해서 한번 도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주 성도님은 언니 때문에 입도를 하시게 됐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입도하시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언니가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입학을 하고 얼마 돼서 그 집에 딱 오면은 언제부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혼자서 이렇게 정자를 딱 하고 앉아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래서 참 이게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이게 창호지 문이었었는데 그렇게 뚫고 이렇게 쳐다보고 도대체 뭐라는 걸까 항상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언니한테 이제 물어봤죠. 도대체 이제 어떤 건지. 그랬더니 나중에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뭐 학교에 들어가서 증산 동아리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다. 근데 아직은 네가 좀 어리니까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차츰 이제 알게 될 거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 원래 좀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증산도가 뭐길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캐치마크를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그 엄마가 이제 참 그 유학을 보낸다고 익산에 있는 학원에 처음으로 이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오는 길에 학원 바로 옆에 보니까 증산도 1위 도장 딱 하고 그 간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피할 수 정말 없는 깜짝 뭐 놀라셨겠어요. 인연이었네요. 네. 그래서 진짜 증산도가 뭘까라고 이렇게 캐쳐마크를 가지고 있던 찰나에 딱 그것도 옆에 학원 바로 옆에 건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을 맞이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언니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 도장에 딱 들어갔는데 그 참 그 향내음이 쫙 나면서 그 성전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할아버지 같은 상제님의 어진을 뵙군요. 딱 뵙고 이제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참 이분이 진짜 인간으로 이게 오신 참 하느님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한민족 고유의 어떤 사배신고, 그 사배신고 절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절해라 이렇게 그러는데 저는 그게 전혀 의심을 할 생각도 없고 그분이 하느님일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절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야, 참 순수한 시절에 상제님 진리를 만나셨네요. 네, 그때는 참 순수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순수해 보이세요. 예, 그럼요. 네. 해가 좀 많이 묻었죠.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청소년 수련회에 다녀왔었는데요. 처음에 그 한민족과 증산도라는 책을 제가 이제 접하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 다녀와서 이게 느꼈던 게 참 뭐랄까 우리 한민족 고유의 어떤 역사 그런 문화 이런 혼이 다 이렇게 말살이 돼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제 상제님 참 하나님을 이렇게 찾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꿈만았던 소녀 시절에 네. 중학생 때 상제님 진리를 만나신 그렇죠. 거네요. 네. 네. 학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특히 고등학생 시절에는 그 반이 바쁜 시간대잖아요. 그때가. 네. 그런데 네. 어떻게 신앙과 병행을 하시게 됐나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뭐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제가 이제 그 본방학 때 어떤 수행했던 어떤 그런 체험이나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수행을 꾸준히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숙사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청수를 한쪽에다가 이제 딱 모시고 밤이 되면 야간 자율 수업이 끝나고 나서 혼자 와서 이제 조용히 이제 움치움치하고 계속 읽고 이러니까 이제 친구들 사이에 이제 소문이 났죠, 막. 아, 제가 이상한 거 한다. 네, 이제 수근수근 되면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근데 그 소문이 이제 저희 담임선생님한테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선생님이 하루는 허겁지겁 막 쫓아왔어요, 막. 그러면서 야, 김현주!
저기서부터 올려가지고 너 요즘 뭐 이사가 한다고 소문났다는데 너 그거 절대 하지 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게 뭐랄까 이게 단호하게 네. 못하 이게 이렇게 딱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이 상황에서 이게 알겠습니다. 안 할게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내내 이제 수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신앙이 이제 그렇죠. 단절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양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제가 이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아, 선생님 뭐가 이상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뻥 하시죠. 그래서 아니 정말 우리 민족은 원래 이렇게 맑은 물, 이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상지님께 신고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수행했던 게 정말 우리의 고유 문화인데 이 역사가 왜곡이 되고 이렇게 문화를 다 상실해 버려서 이런 게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 진짜 우리 친구들도 공부를 잘하려면 이렇게 청수 모시고 이렇게 수행을 해야 하고 선생님도 이왕 이렇게 오신 김에 저랑 같이 하시죠, 아예. 아주 당돌하게 너무, 말씀하셨네요. 너무 당당하신데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헐. 네. 제가 당하셨어요. 이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선생님이 가신 이후로는 저는 이제 당당하게 오히려 이제 수행을 했었죠. 근데 꾸준히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좀 성격 자체가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굉장히 소심하고 이렇게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발표하고 말하고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두려워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하단전의 기운이 이렇게 막 들어가면서 배심이 두둑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나가서 말도 곧잘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웅변대회도 있었는데 웅변대회 나가가지고 이제 수상도 하고 막 이런 그 정도까지 발전이 되더라고요. 성격까지 바뀌신 그렇죠. 거예요? 네,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거는 이제 모든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이렇게 다 잘 하고 싶어라 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는 반에서 중간도 못 가는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공부를 별로 이렇게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태울주 수행을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수행을 하게 되면 머리가 맑아져요. 정신이 집중이 굉장히 잘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기 이 공부가 잘 되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전교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됐어요. 이야. 정말 대단한 대단한데요. 발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사실은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수행하시죠. 그러면서 권유를 했을 때 뭐라고 특별히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러니까 허락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오히려 저희 이런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르게 네. 보겠죠, 이제. 네, 도장에 이렇게 와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청소년 포교부를 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김현주 성도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청소년기에 이렇게 상계님 진리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 이 순수하고 이게 아주 열정이 있을 때 그 나이에 이게 상계님 진리를 이렇게 만난 것이 한평생 상계님 신앙을 이렇게 일심으로 하고 있는 힘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교육도 보면 조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신앙도 이렇게 어리고 순수할 때 상계님 진리를 만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경험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보면 뭐 남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수줍은 소녀가 태울주를 읽고서 배심도 두둑해지고 웅변대에 나가서 이제 수상도 하고 말이죠. 네. 그리고 학업 성적도 이렇게 쑥쑥 올라가서 전교 1등을 네.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은 이건 태울주의 조합건이 아니면 이게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그래서 아마 이 태울주를 무궁무궁 태울주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듣고서 또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더욱더 열심히 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송영대 팀장님께서도 분명히 좋은 체험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도 뭐 여러 체험이 있죠. 네네. 하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뭐 저도 이제 태울주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체험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저는 최근에 저도 태울주 수행을 해서 몸과 마음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도 많지만 주위 분들에게 태울주를 이거 읽혀드려서 아픈 곳을 이렇게 낫게 이제 해드린 그런 경험도 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또 인상적인 부분이 저도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했던 그런 경험을 한 게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이제 얼마 전에 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멀리 이렇게 집에서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 형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아들을 이렇게 걱정한다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연락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지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몰랐다가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 대장 쪽에 조그마한 종양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배가 쭉 이렇게 불러오르니까 이제 수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처음에는 괜찮았는데요. 계속 통원 치료를 하는데도 이게 계속 가라앉지 않고 배가 계속 불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됐었는데 다행히 암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형님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별일 없겠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순간 아유 제가 다른 분들도 제가 태울주를 읽어드려서 이렇게 낫게 하는데 아유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인데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향으로 달려갔죠.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보니까 진짜 칠순 노인이 배가 불룩하게 이렇게 있길래 아유 처음에는 걱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유 또 안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람을 태울주로 이렇게 낫게 해드린 경험이 있으니까 어머니께도 해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얀 수도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집에서 정갈하게 청수를 모시고 상제님과 조상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어머니를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그 아픈 배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제가 태울주를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정성껏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동안 밤마다 이렇게 아픈 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시지를 못했다고 하세요. 근데 제가 태울주를 이렇게 막 읽다 보니까 어머니도 직접 보셨거든요. 처음에는 계속 아프시다가 하다가 뭔가 이렇게 쑥쑥쑥 태울주 이제 기운을 느끼시고 배가 점점 꺼져가는 걸 이렇게 보시게 된 거죠. 그러더니 1시간 정도 제가 아주 간절하게 읽고 나니까 배가 이렇게 싹 꺼지고 원래대로 이렇게 원상태로 없는 거 편안하게 이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정말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때 너무나 간절했고 또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조금 이제 되시는지 저 손을 이렇게 딱 잡으시더니 아이고 야야 됐다 이제 그만해라 나는 됐다 아이고 힘드실까 봐. 가서 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경상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아 이제 됐구나 하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이제 다시 이제 몰아쉬고 가서 이제 땀이 이제 또 온몸에 젖었으니까 이제 제가 깨끗하게 씻고 또 이제 그냥 잘 수가 없어서 혹시 이제 또 어머니가 연로하시니까 또 밤에 또 어쩐 일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그날 밤은 어머니 곁에서 오래간만에 어머니 손을 딱 잡고 밤새 이렇게 제가 태울주를 읽어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사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요. 어머니는 그 이후에 한 번도 깨지 않으시고 너무나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아프셔가지고 밤에 이렇게 밤잠을 못 주무셨는데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는 걸 보고 제가 그 다음 날은 너무 안심이 되어서 바로 또 근데 수행을 왔던 이렇게 기억이 해주면은 납니다. 정말 이렇게 그 대부분 이렇게 편히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애기 아빠도 네. 이게 머리 아프고 그러면은 맨날 저한테 그 태울주를 읽어달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한 5분 정도만 읽어도 그냥 금방 잠이 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애들도 엄마 배 아파 어디 아파 그러면 이제 태울주를 읽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읽어주면은 깊이 잠이 들어버리더라고요. 이게 편안해지나. 네. 평소에 우리 부모님께도 이렇게 태울주를 좀 많이 읽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아이에게 태울주를 읽어줬던 게 아니고 거꾸로, 그러니까 어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그마한 손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엄마가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제 이렇게 배 위에다 놓고 태울주를 읽는 거예요. 아이가요. 네.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몇 분 안 돼서 그 정말 배가 많이 아팠던 게 사라지면서 편안히 잠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이제 자신이 태울주를 읽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하는 이런 체험을 하고요. 다른 분에게 그 태울주 기운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그분은 이제 태울주를 받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굉장히 네, 편안해지니까 깊은 잠을 그렇죠. 자더라고요. 깊이 잠을 네, 자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또 잠을 자면 일반적으로 숙면에 취하거나 잠을 잘 자고 나면 또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과 그렇죠. 같이 잠을 잘 자야 그렇죠. 편하세요. 태울주를 또 읽어드리면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주무시고 또 깨어나시면 아팠던 게 낫는 그런 체험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김현주 성도님의 입도 사연을 듣다가 또 태울주 조화 체험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수호사님의 입도 사연이 좀 궁금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수호사님은 1980년대에 상림 도문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입도를 하시게 됐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참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흥미가 많았습니다. 관심도 그쪽에 더 많았고요. 그래서 그 쭉 자라면서 군원계통에 책을 많이 읽고 또 영화라면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봤습니다. 또한 뭐 만화책이라도 주로 미스테리 같은 거
그리고 사후세계나 신도세계 그런 쪽, 또 초과학 같은 그런 쪽으로 많이 쭉 봐왔습니다. 관심이 있다가 군에 가서 이 종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진리 탐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그런 의지가 생겨났었죠. 네. 그러다가 군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기미에 맞는 친구를 만나서 같이 진리 탐구를 하자 이렇게 돼서 쭉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벽보를 보게 됐습니다. 벽보를 네. 보게 됐는데 그때가 1986년 초여름이었는데 정산도 안경전 종도사님 강연의 포스터였습니다. 우주 1년에 관한 이 도표가 한 장이 포스터에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 이 강연을 한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그 날짜에 두 사람이서 찾아갔습니다. 본 강연의 일정은 끝나고 종도사님께서 질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질의를 받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우주 1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쭉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답변을 해주시겠는데 우주 1년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듣고 그동안 제가 생각해왔던 인류 역사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나 진리 탐구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이 역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힘이 합쳐서 흘러가는 이 대세에 의해서 역사가 정해진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마저도 정해져 있는 우주의 절대 법칙인 우주 1년의 그 변화 속에서 발전해 간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지금이 인류 역사가 마무리원으로 들어가는 매듭이 지어지는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파워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는 천지 운수가 정리가 되는 그런 때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네. 알고 그동안 궁금했던 거 많은 부분들이 우주 1년의 그 틀 속에서 다 이해가 됐죠. 네, 그러셨군요. 네. 그 길로 이제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네,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네. 관심사도 참 비슷하다고 저도 처음에 이렇게 진리를 만나서 우주일령 그 소식을 듣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삶과 어떤 종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문제, 인생의 어떤 목적 이런 부분이 정말 저도 한 큐에 싹 풀렸었거든요. 네. 이 우주 1년이 그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그리고 문명이 나와서 또 이게 전개되는 모습도 뭐 이렇게 인간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어떤 이런 그 일들이 이 우주 1년이라고 하는 이 큰 틀 변화 속에서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우주 1년이 보면 생장 염장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소사님은 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이렇게 표정을 보면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죠. 가을 개벽이 오는데. 네.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사님 말씀을 또 들으니까 이런 이것이 개벽이다. 책과 같이 이런 진리서적 한 권이 생명을 건져 살리는 그런 어떤 삶의 보고, 생명의 보고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소사님께서는 일본에 도장을 열어서 일본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인도하셨잖아요. 예.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예.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본 그 고베 시내에 저희 고모님이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 고모님은 과거에 외정시대 때 저희 조부모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고베 지역에 눌러 앉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성녀 수업을 이제 쌓고 자격증을 획득해서 고베 시내에서 오사카 쪽으로 조금 한 두세 정거장 정도 전철역을 오게 되면 그 록고미치라고 육갑도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위에 보면은 육갑산, 그 록고산이라고 북쪽에 큰 산이 이제 있는데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 앞에 시내에서 조그마한 법당을 운영하면서 그 인근 지역 오사카 정도까지 이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집안의 영적인 문제나 뭐 고민 이런 걸 해결하고 해소하고 도움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제법 이름을 많이 날렸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선수까지도 찾아와서 아픈 데가 있으면 한번 어깨 만지고 가면 금방 나가가지고 바로 공을 던질 수가 있는 그런 정도에서 경험이 아주 네. 대단하셨네요. TV에서도 한번 그제 다쳐가지고 공 못 던지 오늘 되게 좋은 성적 냈나니까 고베에 가서 이제 선생님께 가서 한 만지가 나왔다. 그렇게 TV도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계셨는데 88년쯤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 특히 네. 이제 일본의 운명이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 남북 상실험과 그로 인한 이제 세계 상실험의 발발로 인한 세계 통일 과정, 파격적인 대변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우주 여름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상극하는 두 기운 충돌로 인해서 3년 동안 큰 충격이 일어나면서 병이 터지게 되고 병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는데 그때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성약인 태울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태울주가 나와서 사람을 살리게 된다고 이제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뭐 답장이 없었죠. 네. 그러다가 92년도 봄에 한번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뭐 너가 형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뭐 너가 도딱으로 다닌다고 뭐 굉장하다던데. 네. 네. 니는 전에 뭐 편지 보내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여름에서 우주 여름에서 가을처럼 넘어가 지구가 바로 서고 뭐 일본이 깔아앉고 그런 얘기도 다 하고 뭐 개벽 온다는 얘기도 하고 너희 형 이야기는 뭐 너 도딱다 굉장하다는데 도대체 뭐 무슨 얘기인가 한번 들어보자, 한번 들어봐라 네. 이랬더라고요. 또 궁금하셨던가 봐요. 네, 드디어 관심을 가지게 네. 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1992년 6월 25일 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6월 30일까지 한 6일 동안 이제 머무르면서 고베 그 시내 이제 우리 고모님 집에 머무르면서 쭉 말씀을 드렸죠. 뭐 저도 성격이 급하니까 도착한 그 길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고모님도 빨리 내놔봐라 앉으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이제 설명을 쭉 드렸는데 다 듣고 나시더니 야, 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공부는 좀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그거 갖고 일본에서는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일본에서는 뭐가 뭐 아프면 탁 만지면 벌떡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뭐 귀신이 탁 보여가지고 바로 집안에 있는 뭘 탁 짚어줘가지고 처방을 바로 내려주는 이렇게 돼야 되지. 하기사 일본은 또 워낙 힘도 이런 쪽이 발달해서 그런 게 많죠. 근데 뭐 우주가 듣고 뭐 진리적 이거는 일본에서는 안 먹힌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바로 보따리 사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왔는데 그랬더니 뭐 비행기 표가 있어요 가죠. 6일 동안 쪽에 있으면서 네. 이제 간간히 말씀드리고 그래 있다가 93년 4월 달에 한 번 더 들어갔는데 그때는 제가 들어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친척 할머니가 죽기 전에 일본 국영항공기 소원인데 도련님이 좀 저를 좀 데리고 가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분 모시고 들어와서 이제 갈 데가 있습니까? 일본 고베 고모님 댁에 와서 한 5일 동안 머무르면서 마지막 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3번째 일본에 들어봤는데 이제는 앞으로 뭐 일본에 들어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모님 뭐 제 말씀도 뭐 믿지도 않으시고 세상은 이제 갈수록 더 극한으로 치닫게 되고 그러니까 뭐 제가 꿈을 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뭐 내가 언제 뭐 네 말 틀렸다고 했냐. 네. 기다려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다 듣고는 이제 마음속에 다 기억하고 계셨네요. 그러다가 93년 8월 달 정도 되니까 일본에 좀 이번과 같은 뭐 큰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태풍이 네. 불고 막 집이 한 5천 채씩 막 떠내려가 버리고 교시 같은 데는 대홍수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아무리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말이 아마 맞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서 내가 20년 전에 부처님이 현몽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일본에 깔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침몰하더라도 너그 신도들은 내가 다 살려준다. 어떻게 하면 살립니까? 그럼 계시를 받으신 거네요. 계시를 받았죠. 아, 부처님이 네. 이제. 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삽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길이 열린다. 살 길이 열린다. 네. 그리고 주문이 바뀐다. 아, 1년 전 네. 뭐 그 주문을 쓰고 있었는데 주문도 바뀌게 된다. 그 얘기를 부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처님이 그러셨는데 야 설마 참 너가 돌아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러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 그래가지고- 계시가 또 이렇게 조카를 통해서 예.
이루어질까는 아마 생각을 못 하셨던 것 못하셨죠. 같아요. 때가 되면 이제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93년 9월달 추석이 있을 때 제가 추석 한 열흘 전에 들어가서 추석 이틀 전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의논을 했죠. 나는 한국 가서 입도할란다 그러시대요. 마음에 딱 결심을 네. 하신 거네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한국 가서 입도할 테니까 공항에 마중 나왔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93년 10월 달에 제자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셨는데 제가 모시고 그때는 부산에 제가 있을 때니까요. 부산에서 이제 있을 때니까 모시고 대전 본부에 모시고 가서 본부 성전을 다 이제 보여드리고 상제님 저렇게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서 부산 진도장이 있었는데 부산 진도장 거기서 이제 입도를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네. 그게 많은 신도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이 집에 참 신을 바꿨다. 내가 나가는 사람이 있고 종교를 바꿨다. 이런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저희 고모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던 그런 이제 제자들이나 그 신도들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선생님은 거짓말할 뿐이 아니니까 조카가 와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도로 입도를 해야 된다 하니까 이게 맞다. 자기들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93년 11월 달에 들어가서 세 사람을 입도를 제가 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12월 달에 7명, 94년 1월 달에 뭐 한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하신데요. 네. 한 3, 40명 정도가 입도를 해서 청산도 고배도장이 출범이 된 겁니다. 정말. 그런데 네.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교와 도의 관계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나간 겁니다. 수호사님이 아마 이런 고모님에 대한 이런 일관된 마음과 이 정성이 네. 정말 그게 이제 공력이 되어서 쌓여서 그 고모님뿐만 아니라 그 또 같이 일본의 여러분들을 함께 상님 진리로 이렇게 인도하게 된 어떤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이 상님 진리가 전해져야 되는데 정말 그 수호사님의 그 일심 어린 정성이 열매를 정말 크게 맺었네요. 상제님 진리를 전하다 보면 어떤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상제님 진리를 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는지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특별한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게 이 도전 말씀 중에서 이렇게 태무님 말씀 중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참 사람을 만나야 할지니 추나추동 사시절에 성경신 석자로 고대하면 참 사람을 만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평상시에 제가 이제 저도 일을 하면서 그리고 가정을 끌면서 항상 마음속에 그 진짜 인연 있는 상제님의 진리에 인연 있는 참 사람을 만나겠다. 진리를 항상 생활 속에서 꾸준히 전하겠다. 그런 마음이면 정말 인연자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저희 가게에 이제 그 스님이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스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진리 법전, 도전, 상제님 진리 말씀을 이렇게 전했었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도전을 읽으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20여 년 전에 이렇게 출가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도를 닦고 있는데 정말 이 그때 당시에 출가할 때 마음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거는 나의 어떤 숙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불가의 귀유를 해서 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상제님의 진리 말씀, 애석과 공자를 보낸 우주 절대자 참 하느님, 상제님의 도전 말씀을 읽고 난생 처음 참 회의가 된다. 그거 마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이제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일 또 이게 기억에 남는 사례가 처음 도를 전했었던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한테 처음 이렇게 도를 전할 때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상제님 도를 만나고 우주의 주자 참 하느님이 이 천상 보좌에 하늘에 계시다가 인간으로 오셔서 천지공사를 행했다. 그 소식을 이미 근질근질해하고 그 친구한테 먼저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처음 받아들였을 때 참 이게 기독교를 진실되게 신실하게 신앙을 하는 크리스찬인데
그 말씀을 저희 그런 얘기를 듣고 참 한편으로는 참 의심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또 솔깃한 게 많잖아요. 상님 주신 말씀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정말 그 요한계시록에도 정말 백보자 하느님을 얘기를 하고 그분 앞에 새하늘 새 땅이 열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우주가 말이야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야. 이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주재자 하느님이 있다. 뭐 한 집안에도 가장 있는 거고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있는 거고 한 국가에는 대통령이 있듯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주재자가 없겠냐. 단순히 인간이 뭐 피조물이고 창조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우주와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스리는 인간과 하늘과 땅 이 3개 대권을 주재해서 다스리는 그분이 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도장을 인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한참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반신반의 하다가 한 번 이제 제가 도장에 처음 데리고 온 날 이 사회 신고를 이렇게 딱 드리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부복 신고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이제 신고라고 해서 마음속으로 고하는데 그 마음속으로 고할 때 어떤 얘기를 고했냐면은 당신님이 진짜 내가 믿는 하느님이라면 이 친구가 말한 대로 당신님이 하느님이라면 내 오른쪽 어깨를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뭐 소망하는 바도 많지만은 왜 진짜 하느님인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요. 하느님을 시험에 들게 한 친구죠.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거의 일주일 동안 오른쪽 팔을 아파가지고 있었어요. 네. 기도에 응답을 주셨네요. 바로 응답받은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참 그 친구나 저나 야 진짜 상제님 우리가 이 역사를 잃어버려서 우주에 참하는 상제님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진짜 우리가 믿는 이 상제님 증산 상제님이 참 하느님이구나 그걸 확신을 하면서 같이 신앙을 했었던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또 너무나 절친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것을 또 그대로 그것이 그 친구에게 가슴 속에 다 그대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사례를 들어보니까 사실 처음 도문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나 또는 친했던 친구에게 먼저 이 진리를 전하고 싶잖아요. 저도 이제 그랬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간절한 마음들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수호사님도 어떤 그런 또 체험 사례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한 7년 전쯤에 충남 지역의 한 도시에서 개척 포교할 때 만난 분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한 도시의 충남 지역 한 도시의 경찰서 그 도서관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도 좀 기증하고 자료 팜플렛도 좀 갖다 놓고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전화해 오면 수렴하고 그렇게 하려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 첫 입구에서 만난 분이 자료를 막 찾고 계신 분이 한 분이 보였는데 저보다 연세는 좀 한 8살 정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런 진리가 있는데 이걸 책과 자료를 좀 기증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사실 자기는 이런 걸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자료가 진리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와서 자료를 찾고 있는데 딱 마침 이제 이런 걸 주시겠다고 하니까 달라하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작은 소책자를 한 2권 정도를 주고 또 작은 자료 한 2개 정도를 줬습니다. 드리고 난 뒤에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에 야, 참 오랫동안 활동하다 다니지만 저렇게 진리를 딱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참 처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저분은 저것만 읽고 나면은 전화를 걸어봐서 이 세계에 발을 이제 디디고 입도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상도 선하시고 굉장히 이제 인품이 있어 보이는 분인데 그런 기대를 하고 제가 일주일 지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책과 자료를 다 봤다는 겁니다. 엄청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이 놀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는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처음에는 목사님이라고 이제 신분을 안 바뀌신 몰랐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냥 편한 복장으로 이제 오시가 자료를 가지고 이제 갔었으니까요. 그래서 참 저분이 목사만 아니면 바로 딱 이 진리 빨리 들어올 텐데
근데 목사라고 하니까 금방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 어차피 뭐 진리 세계에 발을 디디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니까 바른 길을 또 찾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렇다면 상관없으니까 한번 만납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찾아갔습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전에 드린 거는 소책자고 그거는 뭐 길잡이일 뿐이지 본 게임은 계획 실제 상황이라는 책에 보면은 앞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이 극적인 계획 상황을 우리나라가 통과해가지고 과거에 우리나라의 전 세계를 이끌어가던 그 영화를 다시 누리게 되고 그 건의에 다시를 찾을 수가 있는가. 그 과정이 계획 실제 상황이라는 책 속에 보면은 이 남북 이 대치하는 상황과 앞으로 발발하는 세계 상실은 그 극적인 상황에서 우리 민족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다시 우리가 과거에 인류 문명의 종주국에서 이제는 우주 가을 세상의 도주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된다고. 교회에 가서 그 십자가 아래 쪽 교단이 있죠. 단상이 이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앉아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해드리는 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해드리는 정상도 진리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종교를 무시하고 이렇게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종교가 없었으면 정상도가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존에 유교, 불교, 유교라는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주 여름철에 나온 발전, 성장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주 가을철에 열매 맺는 성숙의 정산도라는 열매기 진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본래 가야 될 그 길을 향해서 가시다가 지금 마무리, 구원에 대한 마무리 운수 이걸 접하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그동안 자료도 읽고 또 제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찾아갔을 때 계획 실제 상황도 읽고 제가 메일로 한 100통 정도 되는 내용을 또 보내드렸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몇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중간에 제가 찾아갔을 때는 정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나 지당하고 조금 더 이치에 벗어난 게 없다. 틀린 사실이다. 저도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세계가 있는 줄, 또 진리 세계가 있는 줄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증산도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먹히지 않느냐?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고 날조되고 그리고 단절되고 또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신앙에 오면서 1만 년 역사를 열어봐서 오늘날과 같은 이 세계 문명을 다 건설한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얘기를 제가 쭉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외래 종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부터 사실은 이제 하느님 신앙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통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우리는 하느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각 나라마다, 맞습니다. 각 민족권마다 그리고 이제 그 종교권마다 각자의 이제 하느님을 이제 다르게 부르면서 이렇게 모셔왔는데요. 사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는 그 참 하느님을 모시고 그분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근데 그 하느님의 본래 호칭, 공식 호칭이 윗상자 하느님 제자라고 해서 천상에서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시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느님이다라는 뜻으로 상제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왔던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우리 민족이 가장 먼저 하느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모셔왔던 바로 그러한 하느님 신앙의 종주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랜 시간 한결같이 상제님 신앙에 일로매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저는 상제님 성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곤 하는데요. 김현수 성도님도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성구 말씀이 있을까요? 예, 저도 이제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바로 잡는 그런 중요한 성구가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그 인간과 어떤 신명 세계도 동전의 양명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상존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어떤 신명들의 어떤 역사와 또 인간의 역사, 인사가 참 어렵다라는 걸 느끼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성구인데요. 네. 8편 35장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같이 볼까요? 네.
제가 읽을까요? 8편 35장 닥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자 공부를 잘 해야 하느니라 모든 것은 너희들 자신이 닦은 바에 따라서 되느니라 평소에 도를 닦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작 성도의 때를 당하게 되면 뼈마디가 뒤틀리느니라 사람이 높고 높지만 마음 새로 추스리기가 어려운 것이니라 죽은 사람 갖고는 내 마음대로 해도 산 사람 마음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 사람 마음은 일일 시시로 변하기 때문이니라.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인사가 정말 이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천은 이게 삼양 이음으로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신명은 상제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명의 정수만 남아 있다 보니까 즉각 알아듣고 이렇게 명예에 복종을 하는데 인간은 그 기울어진 그 속에서 육체도 정신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루에도 12번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천층만층 구만층 이렇게 분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중심을 진리의 마음 도심을 바로 세워서 이렇게 상제님의 어떤 진리를 전하고 이렇게 변치 않는 그런 신앙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세인들과 반대일 수도 있는 우리 일꾼들이 살다 보면 또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힘든 일도 많이 있고요. 그럴 때 되면 도전 8편 천하사 일꾼 편의 52장 오직 성공은 일심뿐이라는 그 구절을 자주 읽습니다. 아, 저도 좋아하는 성구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8편 52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네네. 예, 이것도 같이 한번 보죠. 그럼. 네. 거기 보시게 되면은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든 일에 성공이 없는 것은 일심 가진 자가 없는 연고라. 만일 일심을 가지면 못될 일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심 못함을 하나할 것이요 못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 혈심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나의 일은 성사되느니라. 복마를 물리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일심을 잘 갖는 데 있나니 일심을 가지면 항마가 저절로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늘 다니면서 배우면서 네. 힘이 들 때 힘을 얻고 또 활동에 나서고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현주 성도님과 소사님께서 마음에 새기시는 성구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모든 일꾼들도 늘 생활 속에서 일심을 생활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네. 앞으로의 어떤 각오나 다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은 우리 상제님 진리가 좀 더 폭넓은 계층에 알려지는 것. 그래서 이제 소외받는 계층들, 이 진리를 만나기 어려운 그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진리를 전하고 싶고요. 네. 또한 우리 진리가 쇠교화되는데 그때 거기에 공헌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또 가장 우주적인 스케일의 진리면서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진리가 우리 상제님 진리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짧기도 하지만 또 우주 가을철에 임박하여 나오는 마지막 진리이기에 세상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일꾼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하는 그런 마음도 일부 들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구한말 우주의 절대자이신 상제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약 1만 년의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경배해왔던 우주의 절대자 상제님에 대한 상제님을 믿고 또 따르고 상제님께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문화의 내용들을 알리고 그 상제님이 우주 가을철을 맞이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오셔가지고 앞 세상 둥글러 갈 수 있는 새로운 진리 틀을 짜시고
천상으로 환공하셨다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상제님께서 천상 세계로 환공하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지난 100여 년 전부터 이 세상이 둥글어가는 모든 것을 다 주재하고 계신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넓은 계층에 좀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이 천지대시에 눈을 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저도 참 그 유지자 사경성이라고 도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뜻을 세운 자는 평생을 한결같이 일관을 하여 필경에는 이룬다. 그런 말씀처럼 제가 부족하지만 상제님의 어떤 천지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평생 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상제님, 태무님, 태사부님, 사부님을 모시고 제게 이제 주어진 어떤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증산도 신앙인들은 뭐 사실 입도를 하는 순간 이렇게 진리와 신앙과 결혼을 했고 또 정말 이렇게 사회 내에는 다 형제라고 세상에 봉사를 하겠다고 사람을 살리겠다고 입도 순간 사실은 맹세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맹세를 힘들지만 현실 속에서 힘들지만은 그 뜻을 항상 매일매일 그 이루기 위해서 그 일관된 삶을 산다면은 정말 이렇게 천지의 어떤 뜻도 이상 그걸 또 이루고 정말 이렇게 보온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말 이렇게 앞으로 이게 많은 분들이 증산도에 또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러실 건데 그런데 후배 신앙인들에게 정말 선배 신앙인으로서 어떤 이렇게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두 분께서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크게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송윤택 팀장님, 네. 오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살일생자 이야기 함께 해봤는데요. 두 분의 신앙생활과 체험 사례를 쭉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저의 또 신앙 초기에 어떤 그런 추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고요. 또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난 날이 또 반성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또 그러한 그 스스로에게 또 다짐도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대님께서는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성도님들의 사연을 통해서 조상님들의 기도와 보살핌으로 상제님을 만나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상제님 지리를 만나 뿌천 성경을 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